오랫동안 로마서 강해를 2년에 걸쳐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들이 됐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은혜입니까? 이제 바울은 그래서 12장부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주제를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세 번의 설교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12장을 가지고요. 1절과 2절을 통해서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의 삶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서 13절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먼저 드러나는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가를 함께 하면서 그것은 지체 사랑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체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몸이라고 그랬지. 제가 큰일 났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들을 정말 지체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지체로 받아들이고 서로 관심 갖고 기도도 해주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21절까지 12장 마지막 14절에서 21절까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세상에서 나타난다. 세상을 진리로 이기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진리인가? 지혜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공감의 지혜로, 두 번째는 화목하는 지혜로, 세 번째는 원수 갚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위탁하는 지혜로,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세상을 지혜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3장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공권력, 세상의 공적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초대교우 성도들에게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오직 통치자가 누구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는 유대 사람들이 인정했지만, 그 악하고 불의한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압박하는 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견디기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또 로마에 사는 유대 출신들, 지금 로마서의 수신자들도 로마의 통치 밑에서 살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세상 나라의 통치에 내가 굴복하고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불편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세상 나라의 군주에 굴복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이 맞는가? 성경적인가? 게다가 유대 출신의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에 사는 성도님들은 이 로마가 어쨌든 권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예수님까지 죽였는데 이런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맞지요? 죽었다는 말은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나뉘어졌다,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백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안목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나는 나그네로서 세상에 살고 있지, 나는 세상 나라의 진짜 백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삼가 주의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약간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군주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냥 시민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 군주 권세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세요. 바울이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각 사람은, 여기 각 사람은 이제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럽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통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스리는 것. 권세들이라는 말은 통치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합니다. 헌법기관과 같은 거, 기관을 말해요. 또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 굴복이라고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는 세상의 통치자가, 권세자들이나 기관이 뭐 훌륭하거나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은 누가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는 큰 통치 아래서 시행되어지는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도로 위에 신호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건너지 않고 섭니다. 가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파란 등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빨간불 들어오면 서고 파란불 들어오면 지나가고 그러죠? 아름다워서 그런가요? 무서워서 그런가요? 아니죠.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공적인 권위로 세워진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천국 시민이니까 세상 신호등을 안 지킬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요.
나 안 지킬래. 그리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이제 큰 사고를 당하든지 세상에 엄청난 그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무질서와 혼돈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의 질서를 부여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신호등을 그러므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인 권세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한민국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를 인정하시고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십시오. 정당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정당의 존재와 그 정당의 가치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어떤 집단을 특별하게 부정하거나 너무 멸시하거나 하는 태도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악한 권력에 대해서도 무조건 인정하고 지지하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담대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라의 권력이 우상 숭배하게 하거나 혹은 군대를 동원해서 백성을 죽이거나 너무나 성경의 원리에 이치에 맞지 않은 법을 제정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는 노해야 되고 담대하게 항거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당당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그것이 거룩한 시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인가요? 차별금지법 할 때 여러분들을 데리고 광장으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을 세상 나라의 이치와 법에다가 제정해놓고 살려고 하는 악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순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두세 차례, 얘네들이 기억할지 모릅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세상 군주나 이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에 볼 때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애들을 데리고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킬 목적도 가지고 옛적에 아빠가 이랬지 기억하게 시키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치를 가지고 잘 살펴보고 그 일이 잘 시행되어지는지 판단하고 잘했으면 지지해주고 잘못했으면 반대하고 항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입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선거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다른 어떤 나라들처럼 막 폭력이 난무하고 이런 나라는 이제 면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잘하면 찍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잘 안 하면 찍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네 편, 내 편을 일찍부터 갈라놓고 잘하면 잘했다고 찍고 못하면 그래도 찍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네 편, 내 편으로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찍는 게 아니고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하고 판단해서 잘하면 지지해주고 잘못하면 비판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시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룩한 이런 시민의 모습을 조금씩 그렇게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해요, 권세의 역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권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4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통치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라고. 이렇게. 누구의 사역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여기서 사역자라고 하는 말은 목회자 혹은 집사, 권사,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가리키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할 때 썼던 그 일꾼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너한테, 너희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공의를 수호하고 악을 징벌함으로써 이 세상이 안녕을 찾고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권력이 그 사역을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들에게. 그게 뭐냐? 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칼을 주십니다. 칼이 뭐냐? 힘을 뜻하죠. 그들이 손에 쥐어진 게, 그 칼이 뭐냐? 경찰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칼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칼이에요. 이런 칼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세우도록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권력자들에게 적절하게 칼을 주셔서 그 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우리들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칼을 가졌다고, 우리는 칼은 보통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드는데, 의사, 예를 들어 외과 의사의 칼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그 외과 의사의 칼을 가지고 우리들이 병든 몸을 가졌을 때 환부를 도려내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국가의 칼도, 공권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공권력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공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해요. 만약에 공권력이 사라지면 우리는 잠 못 잡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복도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유튜브 듣는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의 1순위가 한국입니다. 한밤중에 미주와 미소 같은 처자들이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보고 뒤로 보지도 않고 앞도 보지 않고 그냥 휘파람 불면서 가요. 그래도 안전한 나라가 한국이라고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참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은 그러므로 이 칼이 선하게 쓰이도록 기도하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칼을 잘 쓰는지 잘못 쓰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경찰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거예요? 경찰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권력의 칼이지요, 경찰이. 칼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경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너 그러면 일본 순사가 와서 너 뭐 한다 이래가지고 일본 순사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경찰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저는 경찰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찰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가능한 한 폭력도 안 쓰고 그럽니다. 늘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경찰이냐 군인이나 소방관들이나 이 덕현 아파트 상가를 지키는 관리하시는 관리원 되시는 분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치와 질서를 세워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도록 세웠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고마워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좋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혹시 우리 이 건물을 지키고 늘 걸어 잠고 열어주고 하는 관리 사무장님에게 혹시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과일 하나라도, 과자 하나라도 사주셨어요? 에이 목사님 그런 걸 왜 우리가 해요? 아니에요.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일의 사역자로 집사처럼 권사처럼 목사처럼 부름을 받아서 그 일에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때로 잘하면 칭찬해야 돼요. 잘못하면 비판하고 바로 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양심에 따라 그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적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양심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양심을 기준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양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청진기와 같습니다. 바울은 일례로 조세 혹은 관세 바치는 일을 하나의 예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론하죠.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출신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냥 가벼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왔고 마가복음에도 나왔고 누가복음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얘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가이사에게, 로마의 통치자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요. 이 말은 굉장히 예수님이 대답하기 곤란한 말입니다. 만약에 바치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바쳐야 되지 세상 권력 특히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만약에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러면 저건 우리 편 아니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바치지 말라 이러면 감옥 갑니다. 무슨 법을 어기는 거예요? 로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거기 보면 놀랬다고 그래요. 뭐라고 답변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시 이 세금 문제가 그들에게는 큰 골칫거리였고 예민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 마땅히 갚아야 될 부채로 설명합니다.
마땅히 세금과 관세를 내야 된다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장차 유업을 이을 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서 이 사회에 살면서 이 사회가 주는 혜택을 잠시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용료를 오히려 더 많이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내야죠. 무슨 마음을 가지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이든 병역이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 안 가려고, 선거를 하는 일이든 어떤 사람은 뭐 선거하라면 또 살살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내 표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어디 놀러가 그러구나. 또 공중 도덕을 지키는 일이든 이 모든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양심을 따라서 그 책무를 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양심의 문제가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하고 둘이 어디 갔다 오다가 남의 참외밭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뭐 하려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땅 먹으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영우야, 왼쪽 오른쪽 잘 봐. 누가 보는 눈이 없나 봐라. 이러면서 내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말했어요. 조금 있다가 말하더라고. 야, 정우야,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사람이 보는 눈은 없는데 위에는 있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랬어요. 아, 짜식. 이러고 제가 머리를 긁으면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제 가슴에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두시고 너는 세상에서 나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라. 비굴하게 살아가라. 하지 마라. 세금 어떻게든 탈루하고 어떻게든 군대 안 가고 어떻게든 신호 안 지키고 어떻게 이제 쓰레기 이상하게 버리고 그래가면서 살아가는 비굴한 그런 백성으로 살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양심을 찌릅니다. 한 번은 제가 실화예요. 내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종이 쪼가리가 하나가 옆으로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사람이게요, 나쁜 사람이게요? 나쁜 사람이에요. 종이를 발로 살짝 해가서 참이구녕으로 넣고 갔어요. 올라오는데 제 마음에 뭐가 찔러요. 뭐가 찔러요? 양심이죠. 너는 내 사역자잖아. 야, 목사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요. 그래서 자기 다시 들어가지고 팔로 이렇게 내가지고 그걸 잡으려 하니 잡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발을 넣고 막 이래가지고 교육거 꺼내가지고 다시 쓰레기통에다 넣고 성령님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람데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은혜의 신민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오랫동안 애용하던 쿠팡을 탈퇴했습니다. 이 쿠팡이라고 하는 온라인 문제가 요즘에 국가적으로도 심각하더라고요. 제법 뭐 미국이라고 나라하고 뭐 정치적으로 관계도 심각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쿠팡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제법 안 좋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한 의원이 호소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부도덕한 기업의 횡포로부터 이 나라의 공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저는 꾸역꾸역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세상 법으로는 좀 그 비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 의원직을 걸고 비난을 감수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편리함 대신, 쿠팡이 참 편하잖아요. 편리함 대신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공의를 선택했습니다. 잘했죠? 언젠가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싸운 적이 있습니다. 납세 문제였습니다. 교회 세금 내는 문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왜 세금을 안 내냐?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본의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목사님들은 이 문제 때문에 공적인 성명을 발표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논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가이사가 거기에서 한 몫을 떼서 또 바치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성경적으로 제가 충분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나 반박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 문제로 100분 토론이라고 하는 TV에서 토론을 하는데 한 지식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좀 양심을 가지라고.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그냥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탈세나 탈법을 신앙으로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냥 더 내야 됩니다. 사용료를 우리가 더 내야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은 어떻게 세상에서 나타나는가? 거룩한 시민의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특별히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누구가 적용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나오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다른 잡신들과 비교해봐라. 내가 무당이 섬기는 신이나 다른 어떤 종교에서 신을 섬기는 신이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그렇게 사람을 사랑한 신이 있더냐?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다른 신들과 구별되느니라. 할렐루야. 완전히 구별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교나 뭐 힌두교나 무슨 교나 뭐 기독교나 다 똑같다고 하지만 아니요. 기독교는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세상 어떤 신도 석가모니가 나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 어디 뭐 받쳐서 나한테 호떡 하나 사준 적 없습니다. 말만 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내 대신 저주받고 내 대신 고통받게 하셔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세상에서 쫀쫀하게 세금 떼먹고 쓰레기 이상하게 버리고 진짜 또 찔리네. 버리고 조금 뭐 좀 이익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란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들을 보고 세상이 아카시아 향을 맡듯이 장미 향기를 맡듯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멋지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 사는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에 뭐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질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운영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내가 세워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가 잘 되도록 내가 세워서 이끄는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니 그들이 특별히 잘못하는 일이나 성경으로 니들이 볼 때 이건 아니야, 도저히 이것은 두고 볼 수가 없어 라고 해서 비판하고 한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살펴보고 잘하면 칭찬하고 선물도 주고 칭찬하고 못하면 선거를 통해서 적절하게 걸러내고 그러면서 그들이 잘하도록 격려해라. 그리고 너희들 자신은 양심을 기준으로 내가 너희들 속에 둔 안테나를 너희 속에 두었으니까 양심을 기준으로 나 여호와가 거룩하게 살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 사람처럼 쫀쫀하게 살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